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은병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날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그래서 막 감기 드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뭐 약간 감기가 오는지 오늘 묵상한다고 딱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막 고기가 앞으로 숙여지고, 그죠? 제가 영광송 한 거 아닙니다. 영광의 성가에 한 게 아니고 졸려가지고 자꾸 꾸벅꾸벅 끓였던, 아무튼 감기 들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 안드레아 등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 기념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1533년입니다. 굉장히 일찍적이죠. 중국으로 가던 유럽 선교사들이 베트남을 들러서 가면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선교 사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615년에 예수회가 이곳에서 정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사도라고 불리는 예수회의 로드라는 신부님께서 1624년 성탄절에 이곳에 도착해서 1645년까지 수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디나 그렇겠지만 1698년까지 이 베트남에서는 바로 산발적인 그런 교회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18세기에 들어서도 3번의 박해가 크게 있었고요. 19세기에 들어서도 큰 박해가 있어서 결국 이제 프랑스가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 1862년에 베트남을 이제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3년에 베트남을 이제 식민지화하면서 이제 그 박해가 이제 중단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사에 있어서 참 아픔이 많았던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때까지 박해를 받고 순교한 분들이 1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죠? 그들 중에서 이제 117명의 이렇게 순교자들께서 1988년 6월 19일 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베트남의 순교자들로서 이제 시성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오늘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성인인 안드레아 등락 사제는 1785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세례를 받고 또 사제가 되셔서 여러 지역에서 선교와 사목 활동을 이렇게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많은 신자들과 함께 박해 중에도 주님을 굳게 믿고 이렇게 따르다가 1839년 12월 21일 날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참수형을 받고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베트남 그러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 교우분들은 뭐 선교실에도 많이 다녀오셨죠, 그죠? 베트남 그러면 베트콩이 막 생각나시는 분도 있겠죠.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은. 저는 베트남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시골길에 가다 보면 플랜카드로서 잘 기억이 납니다. 플랜카드에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 보면 이제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이렇게 이 기억이 나요. 왜 웃으세요?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제가 장계를 못 가서 그게 눈이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와요. 남편과 시부모에게 순종적이고 또 이렇게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생활력이 강하다. 저는 그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죠? 예. 아마 저도 시골에 태어났으면 이 나이에 만약 지금쯤 베트남 전역하고 맞선을 보고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꿈을 깨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바라보시는 눈빛이 아이고 신부님이 철이 없어서 예, 꿈 깨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무게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 우주보다 무겁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로서는 이런 광고 자체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사람을 어떻게 물건처럼 그죠? 사고 파는 그런 것들을 광고로서 내기까지 하는가.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농촌 총각들이 장가도 못 가고 힘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중간에 또 악덕버릇 것들 많잖아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 돈을 막 이렇게 울고내는 식으로, 그것도 한국인 악덕버릇가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도 또 원만하지가 않고, 좀 지나면 또 이렇게 못 견디가지고 도망을 가고 찾으러 다니고, 또 가정폭력은 수시로 일어나고, 또 사회 문제가 되고, 그죠? 그 아이 가운데서 또 아이가 태어나면 또 아이는 또 한국 사회가 얼마나 태세가 심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고통을 이렇게 대로 물려서 견뎌야 되고, 그죠? 참 이걸 보면 참 마음이 좀 짠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월남전 가서 그죠? 얼마나 양민들 학살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람들 용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 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그렇긴 한데, 우리는 약간 부처의식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얻은 그런 이익을 가지고서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하고 경제 발전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바로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런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당에도 지금 베트남 미사에 이분들이 오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베트남은 공산국가거든요. 공산국가는 종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 허용은 하되 제약을 주는 거죠. 어떤 제약을 주냐면, 내가 종교인이다, 천주교 신자다 이래 되면 직장에 좋은 직장 못 다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똑똑해도, 학벌이 있어도 베트남 이 천주교 신자라는 그 사실 하나로서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걸 포기해야 성당의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당에 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걸 결심하고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한 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찬바람 좀 불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뭔가 좀 약간 내가 원하는 기도해서 안 되면 그걸로 성당 덮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죠? 거기 비하면 여기 우리 주일날 이사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진짜 한 수 배워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베트남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 당신들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신앙을 증거하셨던 성 안드레아 등락 사제와 이 동료 선교자들의 그런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좀 본받을 수 있도록, 나도 내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봉헌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그 신심이 잘 약해요. 가치관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것에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가치로서 물질적인 충족을 꼽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가족이나 어떤 그런 걸 뽑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이렇게 풍부함을 자신들의 최고의 가치로서 뽑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빈약한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사는지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고, 특히 종교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 중에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좀 이렇게 다른 나라 같으면 15%, 20% 정도가 종교적인 것에 가치를 많이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많은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100명 중에 1명이 종교적인 가치가 자기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런 성인들을 바라보게 될 때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하느님을 사랑했고 하느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1%지만 오늘 좀 결심을 좀 단단히 해서 2% 정도를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좀 키워나가는, 우리가 어차피 이제 이 세상 삶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영혼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